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5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7편에서 개벽 세상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유행병이란 말이 있었지요. 머리에 먹물이 들고 뜻이 있다는 젊은이들은 동학과 유학에 대하여 난상 토론을 벌이곤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함께 합니다. 제5권 분노의 불기둥. 고즈넉한 밤이었다. 촛불의 심지가 푸직 하고 소리를 냈다. 오남 김한섭은 아랫목에 앉아 담배 물부리를 빨고 있고 윗목에는 대흥구림의 신방현과 내덕도의 고일평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신방현은 이를 악물었다. 드디어 이 난을 징치할 기회가 온 것이었다. 이 난이 징치된 다음에는 달림이를 차지할 참이었다. 신방현은 아버지 신의거를 말을 듣고 자신을 얻었다. 동구림의 이씨 문중과 윤씨 문중에서 합세를 하고 군자금을 내놓기만 한다면 천리마에다가 마부까지 거느리는 셈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동학배들에게 대항할 민복은 조직을 꿈꾸어 왔던 것이다. 강진으로 오기 전에 그는 먼저 회령진부터 들렀다. 앳된 첩의 치마폭 속에 묻혀있는 고일평을 끌어냈다. 따라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고일평을 코 깨어 끌듯이 하고 김한섭을 찾아왔다. 고일평은 약간 미련스러운 데가 있었다. 일마다 깨우쳐주지 않으면 늘 미망 속에 갇혀 있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깨우쳐 놓기만 하면 고일평은 그의 말을 곧잘 따랐다. 뚝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만용도 있고 객기도 있었다. 잔혹한 데도 있었다. 다만 시속과 대세를 아랑곳하지 않고 주색에 빠져 골고 있는 것이 탈이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네. 미망에서 깨지 못하고 멍청히 앉아 있다가는 동학배들한테 당하고만 해. 그놈들한테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죽고 말게 된단 말이네. 알겠는가? 재산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여편네 빼앗기고 권세까지도 다 빼앗기고 이 세상을 온통 다 빼앗기고 우리는 종살이나 다를 바 없이 살게 될 것이네. 저것들이 화승총을 구해다가 희롱을 하고 있다는 말도 못 들었는가? 오만 방자한 것들이 저렇게 무기를 희롱하고 있는 것을 관아의 포근들이나 수군들하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저것들은 결국 그 화승총을 기득권을 가진 우리 양반들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죽이려고 들 것이네. 우리가 몸소 떨치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네. 우리가 화승총을 들고 저것들하고 맞불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요. 고일평은 다그치듯이 하는 신방현의 말에 눈을 끔뻑거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렸고 결국 내키지 않은 걸음이긴 하지만 그를 따라 나섰다. 김한섭의 몸은 장대했다. 50대 중반에 들어선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대한 몸은 꼿꼿했다. 머리털과 수염은 반백이었고
얼굴의 주름살은 깊었다. 젊어서부터 호랑이라는 벼로가 붙어 있을 만큼 김한섭의 힘은 세고 움직임이 날쌔였다. 성품도 호탕하여 늘 거침없이 너털거렸다. 젊은이들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너그럽게 수용하기도 했다. 한 번 꾸짖은 다음인데도 그 못된 짓을 고치지 않은 사람은 사정을 두지 않고 두들겨 패서 바로 잡으려 들곤 했다. 이 무렵 김한섭의 얼굴은 어두웠다. 말수도 적어졌다. 김한섭은 반과부좌를 한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잇몸을 천천히 양옆으로 흔들고 있었다.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신방현은 김한섭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읽어내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음산한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방 안의 귀들이 모두 밖으로 달려갔다. 이윽고 발작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저 장현입니다." 하는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창현과 그의 벗인 김순달이 들어와서 김한섭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제서야 눈을 뜬 김한섭은 젊은이들 네에게 서로 수인사를 하라고 했다. 그들이 수인사를 하고 났을 때 김한섭은 입을 열었다. "이제는 군하의 구시라치나 그 밑에 아전들이나 포군들만을 믿고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바야흐로 위난이 닥쳐왔다. 위난이라는 것은 도와 예가 위협을 받는 세상을 말한다. 도와 예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바퀴살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어찌 되겠느냐. 우리 유도는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 저 혹세무민하는 동학배들이 일세를 풍미하려 하는 때에 우리 유학들이 주눅이 들어서 그들의 몹쓸 짓들을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무지렁이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위로는 천지신명의 음덕과 성현들의 가르치심과 상감마마의 은총을 외면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버려두는 것이다. 저들은 무지한 백성들을 사지로 이끌어가고 있다. 김한섭은 대통에다가 담뱃가루를 쑤셔 넣었다. 그의 손끝이 하늘거렸다. 수염도 떨고 있었다. 숨결이 가빠져 있었다. 만시지탄에 감이 없지 않다마는 이제라도 조속히 힘을 결집시키도록 서두르거라. 저들이 축창을 만들면 너희들도 그것을 만들고, 저들이 환도를 휘두르면 너희들도 휘두르고, 저들이 화승총을 희롱하면 너희들도 그것을 구해서 희롱하고, 저들은 미혹을 안고 거칠은 광야에서 헤매지만 너희들 뒤에는 상감의 빛이 있고 군하의 구시라치들과 포군들이 있고 성현들의 가르침인 정과 직이 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은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옵니다. 박창현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그래,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가장 좋은 약이니라. 저 혹세무민이라는 무리들을 미친 개들과 마찬가지다. 김한섭은 분연히 말했다. 우리 강진 쪽하고
대흥 쪽에서 다 같이 든든하게 민보군을 초무해 놓고 있다가 어느 한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 달려가서 도와주도록 하려무나. 이튿날 아침 일찍이 신방현과 고일평은 대흥을 향해 길을 떴다. 고일평은 나귀를 타고 갔고 신방현은 그 나귀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고일평의 나귀 고삐를 종 영산이 끌고 가고 있었다. 나귀의 방울소리가 찰랑거렸다. 나귀는 눈을 뒤룩거리면서 뒤뚱거렸다. 숨을 가쁘게 쉬었다. 고일평의 살찐 몸을 싣고 가는 깡마른 나귀는 힘들어하고 있었다. 신방현은 그러한 고일평을 한심스럽게 여겼다. 신공, 우리 내덕도와 대흥 일대에서 민보군을 초무하는 일이라든지 또 그들을 조련하는 일이라든지 군자금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를 놔도 되네. 그것은 누워서 떡먹기일세. 고일평이 나귀가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긴 채 신방현에게 말했다. 고일평은 동학배들을 무찌르러 나갈 때에도 영산이라는 종한테 나귀의 고삐를 끌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나귀의 등에다가 화승총이나 환도나 죽창을 싣고 다닐 생각이었다. 동학배들이 일으킨 난리가 잠잠해지고 나면 종들은 예나 마찬가지로 다시 양반들 밑에 붙어 살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상전의 말을 듣지 않고 배길 것이냐는 것이었다. 우리 논밭을 붙이는 놈들만 끌어모아도 5, 60수는 될 거로구먼. 거기다가 종들까지 합하고 친척들과 인척들까지 합한다면 100명은 넉넉할 것이고. 신방현은 기가 막혔다. 고일평의 의식은 늘 꿈을 꾸고 있는 듯 싶었다. 이런 놈들하고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한단 말인가. 그는 절망했다. 이 사람 고공 꿈에서 깨어나게나. 시방 우리들 밑에서 알랑거리는 종들이나 소작을 붙이는 사람들은 여차지 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동학배들한테 붙어버릴 거야. 우리한테 칼이나 창을 겨룰 놈들이란 말이야. 신방현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고일평은 신방현의 그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했다. 신방현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우리 내덕도 사는 소작인들이나 우리 집에 붙어 사는 종들하고 자네가 사는 구림의 소작인들이나 종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네. 뭐 어떻게 다르냐 하면 대흥 구림은 번번하게 넓은 벌판이고 우리 내덕도라는 곳은 사방이 바닷물로 막힌 섬이라네. 신방현은 어이가 없었다. 고일평은 오히려 어이없어하는 신방현을 안타깝게 여겼다. 우리 내덕도 쪽의 민복은 초모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대흥이나 구림 쪽의 초모 문제나 걱정을 하소. 고일평은 자신만만했다. 고일평의 머리 위에서 태양이 빛났다. 문혼에서 개구리들이 울고 있었다. 이 사람 신공. 동학배들을 너무 겁내지 말게나. 그리고 민복은의 초모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말게나. 나는 우리 상감이나 관군들을 믿지는 않네. 그렇지만 우리 뒤에는 든든한 것이 있네. 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 사람들하고 천국 사람들을 믿네. 일본이나 천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 안에서 준동하고 있는 동학배들의 발호를 그대로 두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야. 달은 차면 기울게 되어 있어. 동학배? 그것들은 말일세. 파리떼들이 5, 6월, 7, 8월에 와글와글 불어나서 들끓다가도 한겨울이 되면 싹 없어지듯이 동학배, 그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가자, 개벽 세상을 맞으러. 이유암은 별님 위에 작으면서도 앙증스럽고 실팍한 몸을 끌어안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코끝에서 더운 김이 솟았다. 그들은 이유암의 개벽 세상을 맞으러 가는 대장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이유암이 바야흐로 양총과 화승총의 총철환들이 콩 볶는 듯한 소리를 내며 난무할 아수라장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팽나무 숲에서 집바귀가 울고 있었다. 그 새의 울음소리가 밤의 대기를 가슴 저리고 아프게 휘젓고 있었다. 이유암은 되도록이면 자기가 싸움터로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사람들은 밤에 들려오는 집바귀의 울음소리를 귀신의 소리라고들 말했다. 이유암은 한 많은 홀령이 그 집바귀 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별님 위에 귀엽게 도도록해진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유암의 손끝에 만져지는 별님 위의 보드라운 배의 살결에서 좁쌀알 같은 소름과 복숭아의 육질에 난 것 같은 미세한 잔털들이 머리를 쳐들고 있었다. 그 집바귀가 지니고 다니는 홀령이 별님의 뱃속 아기의 몸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이유암은 생각했다. 가끔씩 뱃속의 아기가 꿈틀하고 움직였다. 그 파동이 이유암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같은 값이면 똑똑하고 야무진 장군이나 정승이나 임금의 홀령이 아기의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장군이나 정승이나 왕을 생각하자 그는 가슴속이 훤해지고 있었다. 별님의 존재가 한없이 소중했다. 이유암은 그녀의 몸을 으스러지게 안았다. 그러면서 이유암은 전날 이난과 함께 가서 만나고 온 아버지 이마동을 생각했다. 아버지 이마동은 앓고 있었다. 문득 무력증이 일면서 숨이 가빠지곤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이유암의 손을 잡은 채 저승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개벽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으려나 보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유암은 그 아버지 이마동에게 개벽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우암 총각은 이번 새님 가시는데 안 따라갔으면 좋겠다. 별님이는 아직도 이유암을 총각이라고 불렀다. 그를 우암 총각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풋풋하고 싱싱하고 씩씩하고 와삭 베어먹어버리고 싶도록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것이었다. 우암 총각이라고 부르면 그가 아침에 동쪽 하늘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해처럼 늘 환하고 새롭게
튼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벅차오르고 하늘로 둥둥 떠가는 듯 싶다는 것이었다. 별님이는 이유암의 가슴 한복판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녀의 코에서 나온 뜨거운 김이 그의 가슴을 지저댔다. 새님도 거기 안 갔으면 좋겠어.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있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성문뜸 이인한의 작은 집 모퉁이 방 안에 들어 있었다. 거정문을 내려뜨린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 옆에 안방에는 이인한과 달림이가 자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별림이의 숨결은 가빠져 있었다. 별림이는 배가 불러지고 있는데도 절대로 피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가 마음에 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알몸이 되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의 알몸을 수용하곤 했다. 그가 뱃속의 아기를 걱정하면 일 없어 하고 말하면서 그를 끌어안은 채 몸을 부르르 떨곤 했다. 그 녀석이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씩씩한 장군이 될 놈인데 우암 총각쯤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그녀의 형부인 이인하는 대흥 일대의 동학 도인들을 이끌고 고부 쪽으로 떠나갈 차비를 하고 있었다. 전날 이인하는 그 일을 위해 이유암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온 것이었다. 이인한과 이유암은 들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싸움 생각만을 했다. 이유암은 며칠 전부터 잠자리에서 막 일어나기만 하면 아랫목 구석에 세워둔 화승총을 들고 겨냥을 하기도 하고 손질을 하기도 했다. 총구를 닫고 화통을 문지르고 방아쇠에 먼지를 훔쳤다. 심지를 가지런하게 가려놓고 부시와 부싯돌과 쑥볼 쏘시개를 쌈지에 담아 챙겼다. 발사개들을 연화문개나 돌돌 말아 챙기고 집신을 10켤레나 삼아 놓았다. 그중 6켤레를 괴나리 보찜 뒤에다가 매달아 놓았다. 괴나리 보찜 속에는 바지 저고리 한 벌이 들어 있었다. 이인한이 가자고 말을 하기만 하면 떨치고 나설 터였다. 별림이의 어머니 지씨는 두 딸과 사위들을 위해 방을 내주고 일문뜸에 천만석 영감에게로 가버렸다. 별림이는 불안에 견딜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면 그녀는 더 자주 이유암의 몸을 원하곤 했다. 이날 밤에도 그녀는 조급해하면서 그의 몸을 수용하려고 들었다. 그녀는 겉으로 늘 명랑해 있으면서도 속마음은 늘 슬픔에 젖어 있곤 했다. 그녀의 몸 깊은 곳 어디엔가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남정네 때문이었다. 그 남정네는 그녀가 아무리 가까이 달려가서 손을 뻗쳐도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 가 있곤 했다. 이유암은 잘못 건드리면 금방 박살이 날 얄딸한 질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그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두 손바닥으로 감싸 안고 주무르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했다. 봄밤의 어둠이 찐득거렸다. 그들의 숨결은 급박해지고 있었다. 이유함을 영원히 놓치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별님의 의식 깊은 저변에 깔려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유함과 이난은 두 몸뚱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든지 이유함을 끌어안은 채 이난을 떠올리곤 했다. 이유함과 이난이 한 번 그녀를 두고 떠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듯 싶었다. 총을 맞고 거친 숲속에 쓰러져 있는 그들의 주검들이 보이고 그 위를 까마귀 떼들이 선회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정말 싫다. 새님하고 우엄 총각이 떠나는 거. 별님이는 감창 소리와 함께 말을 뱉어냈다. 거기에는 콧소리와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그녀의 젖무덤 둘을 소중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수렁처럼 무르고 깊었다. 그들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지러운 환옥과 연락이 그들을 허공으로 둥둥 떠가게 했다. 새님하고 우암 총각하고 떠나가시는 거 나 싫어. 정말 싫어. 나 참말이지. 새님하고 우암 총각은 거기 안 갔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새님하고 우암 총각하고는 거기 안 갔으면 좋겠어. 나중에는 안 갔으면 좋겠어 하는 말만을 거듭 숨가쁘게 뱉어내곤 했다. 그것은 앓는 소리가 되고 있었다. 이유함은 별님의 감창 소리에 진저리를 쳤다. 그는 그들 두 남녀가 서로 몸을 깊이 섞는 자리에까지 스며들어와 있는 이인한의 존재가 싫었다. 그래도 그는 이인한을 늘 속에 품고 사는 별님이를 끌어안고 사는 일에 익숙해졌다.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듯한 어지러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별님이가 단발마에 경련을 일으켰다. 그들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확대하였다. 질풍 같은 격정이 방안을 휘저어댔다. 그 순간 이우암의 머릿속에 문득 아버지 이마동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암아, 한사코 몸 보전 잘 해라. 내 몸은 너 한 몸이 아니다.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의 것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니라. 모름지기 남정네라고 하는 것은 여인네들의 치마폭 속에 묻혀 살기만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유함은 배 위에 별님이를 밀어냈다. 그녀를 방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녀의 몸을 타고 눌렀다. 그래 하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이 한 여자의 것만이 아니다. 뱃속의 아기의 것만도 아니다. 그의 격렬한 행동에 별님이의 뱃속에서 아기가 놀라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방의 구들장이 쿵쿵 울렸다. 지축이 울리고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어둠이 떨면서 휘돌고 있었다. 안 돼. 가지 마. 가면 난 몰라.
별림이는 목이 졸려 죽어가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까무라쳐 버리기라도 한 듯 온몸에 힘을 풀어버렸다. 이유함은 별림이의 늘어진 알몸 옆에 데쳐놓은 시래기 가닥처럼 퍼지면서 아버지 이마동을 생각했다. 아버지 이마동은 앓고 있으면서 갈등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에 물이 가득 괴어 있었다. 이유함이 돌아오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는 전에 했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말을 뱉었던 것이다. 너희 어머니 가엾게 생각해라. 내 어머니는 못난 지 아비 때문에 관제수만 당하고 종살이하듯이 살아왔느니라. 너도 너를 쥐아비로 삼겠다는 그 여인한테도 잘해주고. 이유함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이마동의 눈에 회한이 담겨 있었다. 달림이와 이인한도 고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가뜩이나 옆방의 별림이와 이유함의 들썽거림이 그들을 달뜨게 하고 있었다. 별림이와 이유함은 지칠 줄을 몰랐다. 달림이는 별림이가 얄미웠다. 별림이는 옆방에서 언니와 형부가 자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개념하지 않았다. 밤마다 함부로 감창 소리를 질러대곤 했다. 어떤 때는 줄곧 흐느껴대기도 했다. 이인아는 자기가 안고 있는 달림이를 두고 머나먼 장도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잠을 멀리 쫓고 있었다. 개벽 세상을 불러오기 위해 가는 그 길은 멀고 험하고 고달플 터이었다. 칼이 번뜩거리고 화살이 날고 양 총알과 화승 총알과 포탄이 빗발칠 것이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사륙이 아우성과 비명이 아수라장 같을 터이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화살이나 칼이나 총알이 자기의 가슴을 뚫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다시 돌아와 이 여인을 안아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싶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의 명줄이라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오. 내가 생각나면은 늘 하늘님을 부르고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 아기 낳아서 잘 기르고. 이인안의 말은 침통했다. 그는 달림이의 몽실몽실한 젖무덤을 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가빠져 있었다. 오래전부터 옆방에서 별림이의 감창 소리와 이유함의 거친 숨결 소리가 들려오곤 했고 그로 말미암아 달림이의 몸은 더욱 달아 있었다. 만일 내가 다 못 이룬 일은 이 아이가 해내겠지요. 이인아는 밭은 침을 삼키면서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 전날 만난 이마동의 모습이 떠올랐다. 달림이는 이인안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고 있었다. 달림이의 코끝에서 솟은 뜨거운 김이 그의 살갗을 지지고 있었다. 새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옵니다. 새님께서 돌아오시지 않으면 저는 칼을 물고 엎어져 죽을 것이옵니다. 달림이는 문득 가슴이 뭉클 뜨거워졌다. 그것이 울음이 되었다. 그녀는
하고 소리를 냈다. 이인환이 그녀의 등을 토닥거렸다. 마음을 약하게 가지면 안 돼요. 하늘이 열리면서부터 늘 끊어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올바른 끈을 이어주곤 한 것은 이 세상의 한악들이었소. 달림이도 그러한 막중한 소임을 가지고 있소. 혹시라도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이인아는 고부엘 가기 싫었다. 한번 나서면 전주성을 치고 한양성을 공략하게 될 터이었다. 그 과정에서 일이 잘못될 수도 있을 터이었다. 이 어여쁜 여인을 두고 어떻게 죽어간단 말인가. 그는 약해지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이유함의 아버지 이마동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이마동은 앓고 있었다. 자기의 한 몸을 개벽 세상을 위해 투척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면서 아들 이우암의 손을 내내 움켜쥐고 있었다. 한 계집의 치맙스폭 속에서 정신을 잃고 있다던 아들 이우암이 떨치고 나선 것을 고마워하고 오달져 하고 있었다. 이마동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고 이인아는 도리질을 했다. 그때 옆방의 별림이가 아으 하고 감창 소리를 야무지게 지르고 있었다. 달림이와 이인아는 동시에 몸을 움츠렸다. 옆방의 열병 같은 들썩거림이 그들에게 곧 감염되고 있었다. 달림이가 이인안의 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쑤셔 넣었다. 덩어리로 돌아간 그 손들이 손깍지를 끼었다. 그녀가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달림이의 젖무덤을 만지고 있던 이인안의 손바닥에 수상스러운 악력이 생겼다. 찍어서 파내어 버리기라도 할 듯이 힘껏 젖무덤을 움켜잡았다. 이인아는 달림이의 몸에서 번져오는 밤꽃 향을 맡으면서 윗목 구석에 세워놓은 화승총을 생각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방총을 할 때 달림이와의 은밀한 방사가 문득 떠오를 수가 있었다. 남정네가 여인네의 꽃살 깊숙한 곳에다가 사정을 한번 하는 것도 방총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 터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인아는 산줄기를 찢어대는 한 방의 시원스러운 방총을 생각하며 달림이의 몸을 끌어안았다. 조심스럽게 달림이의 옷자락을 헤쳤다. 이인안의 손길은 조급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맨살을 드러내 놓았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 눈을 감고는 고개를 모로 젖혔다. 그녀가 그의 몸을 수용할 때면 언제든지 그랬다. 일단 그의 모든 것들이 그녀의 깊은 내부로 뛰어들고 나자 그녀는 그의 목 속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입에서 단내가 났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안간힘을 썼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하여 마을을 휘돌아다니며 포덕을 하고 엎드려서 쏘아 맞출 목표물을 조준하여 방총을 하듯 달림이의 몸속에 뜨거운 그의 기를 뿌리고 있었다. 그는 그의 방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성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홍순서의 집 대밭 토굴 속에는 습기 짙은 새까만 어둠이 들어차 있었다. 그 어둠 속에
두 남녀의 숨소리가 담겨 있었다. 접시에 솥기름이 떨어지고 야울거리던 불이 조금 전에 꺼졌다.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은 고이철과 홍순실이었다. 홍순서가 그 속에 누워 있다가 수군들한테 잡혀간 일이 있는 뒤로 그 굴은 그들 둘의 만남의 장소로 바뀌었다. 홍순서는 내덕도로 들어온 이래로 내내 뒷산 도둑굴의 바위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 홍순서의 하루 세끼 밥들을 고이철이 가져 나르곤 했다. 고이철이 홍순실의 목을 끌어안았다. 홍순실은 눈을 감았다. 누군가가 집 앞길을 지나가는지 꿍꿍 지축이 울렸다. 고이철은 알키한 여자의 몸냄새에 가슴이 수런거렸다. 눈앞의 어둠이 맴을 돌고 있었다. 고이철의 삶은 홍순실의 눈짓과 머리털들의 윤기와 움직거리는 소복 치맛자락과 가냘픈 숨결과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살냄새에 걸리어 있었다. 홍순실의 모습을 마주 대하지 않고는 살아 배길 수가 없었다. 날이면 날마다 대밭의 토굴 속에서 살았다. 홍순실도 그 토굴 속에 뿌리를 박고 살았다. 그들은 둘이 다 똑같이 날이 가는지 달이 가는지 가늠할 감각 기능을 상실했다. 바람이 부는지 구름이 끼는지도 몰랐다. 서로의 얼굴을 대하면 그들은 어지러워졌다. 고이철은 홍순실의 뒷머리채에 들인 흰 시로나기와 소복 치맛자락이 안타까웠다. 어머니를 닮아 가쁘게 쉬곤 하는 그녀의 숨결이 안타깝고 짠했다. 그는 그녀의 애련미 때문에 진저리를 치곤 했다. 홍순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비로소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었다. 개벽 세상을 불러오는 것도 홍순실을 위하여 불러올 가치가 있다 싶어졌다. 그는 늘상 흥분해 있었다. 흥분한 그를 위하여 대나무들과 마을을 둘러싼 산들이 춤을 추었다. 고이철은 홍순실의 저고리를 벗기고 치마를 걷어내고 싶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었다. 그녀의 몸에 뜨거운 이슬을 뿌려주고 싶었다. 그의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다. 숨결이 가빠졌다. 그의 침 삼키는 소리가 굴 안을 울렸다. 그가 뜨거운 이슬을 홍순실의 깊은 속살에다가 뿌려주면 순실의 가쁜 숨결이 좋아질 듯 싶었다. 가냘픈 몸매가 굵어질 듯 싶었다. 홍순실도 침을 삼켰다. 그녀의 숨결은 여느 때보다 더 가빠졌다.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옵니까? 홍순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깊이 잠겨있는 목소리였다. 이제 홍순실의 삶은 고이철이 이끌어가는 대로 풀릴 수도 있고 얽히고 설킬 수도 있었다. 세상은 바야흐로 보릿고개였다. 내독도 사람들 대부분은 또 나물이나 해초를 뜯어다가 먹고 조개나 고기를 잡아다가 연명했다. 아이들은 송기를 벗겨 먹으려 소나무숲 속을 헤매어 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홍순실이네는
이른 봄철부터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내내 고이철이 몰래 들여다준 곡식을 나물이나 해초 죽 속에 넣어 먹어온 것이었다. 내일 새벽녘쯤에 참봉 나으리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아뢰고 우리 홀례 허락을 얻을 참이오. 그리고 내일 아침밥을 가지고 가서 홍직강 어른한테도 우리들의 말을 숨김없이 다 아랠 참입니다. 고이철은 자기의 각오를 말했다. 오래 전부터 별러온 것이었다. 만일 고참봉과 홍순서가 들어주지 않으면 순실이를 데리고 대처로 나가버릴 참이었다. 어느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어 먹으며 살 생각이었다. 감결에 나오는 청학동을 찾아갈 참이었다. 그는 대처를 떠돌면서 청학동을 찾아 나선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지리산 밑이었다. 아니다 하고 고이철은 고개를 저었다. 곧 개벽 세상이 올 터이다. 그 모든 것이 막힘없이 훤히 열리게 될 개벽 세상에는 자유롭게 자기 마음에 맞는 상대를 골라 혼례를 올리고 살 수 있을 터이다. 그 세상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고 적자도 서자도 없게 될 것이다. 홍 교수가 옆에 없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오. 이 세상은 있으나 마나요. 빤히 아는 것. 참봉 어르신은 우리 혼례를 반대할 것이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노여워할 것입니다. 참봉 어르신은 동학배들을 야수대하듯 하신다면서요?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어찌 홍 교수를 가까이 하겠소. 고이철은 당당하게 말했다. 그가 그녀의 등을 쓸었다. 고이철은 아버지 고참봉이 많은 예전을 들여서 들여보내준 향교를 버리고 와 있었다.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홍순실이었다. 홍순실은 말하자면 새의 둥지 같은 것이었다. 그 사이에 고이철은 늘 둥지 잃은 새처럼 날개를 웅크린 채 떨고 있었던 셈이다. 고이철은 홍순실 옆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 여자한테서 번져오는 훈기가 그의 가슴에 용기를 불어넣었다. 뒷전으로 배돌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삐뚤어져 있고 비비 꼬여있는 세상을 휘저어가지고 바로잡아 놓을 수도 있다는 용기가 생겨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박동 소리만이 굴 안의 뜨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홍순실이 숨을 가쁘게 쉬며 침을 삼켰다. 거기 감염이 된 듯 고이철도 침을 삼켰다. 그녀가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고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물론 반대를 하실 것이옵니다. 아니요. 제가 입도례를 하고 굳은 결의를 보인다면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홍집강의 사위 노릇과 바른 팔 노릇을 할 것입니다. 홍집강 어른한테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쪽에서 허락을 하신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혼사는 절름발이 혼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홍순실은 울먹거렸다. 고이철은 홍순실을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머리에서 날아온 동백기름 냄새가
코 속으로 파고들었다. 등어리에서도 아릿한 몸내가 번져 나왔다. 어차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싸울 수밖에는 없소. 아버지를 떳떳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요. 내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기 위한 싸움이요. 내가 동학에 입도를 하려는 것도 그 까닭이요. 멀지 않아 개벽 세상이 온다지 않소. 그 개벽 세상이 되면은 우리 사이는 헌데가 아문데가 될 것이오. 너무 염려 마시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오. 보아란 듯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아들 딸들 키워서 장가 시집 보내고 우리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어갈 것이오. 홍순실이 무얼 생각했는지 흑 하고 흐느꼈다. 고이철은 홍순실의 등을 어루만지고 두들겨 주었다. 그는 그녀를 바로 눕히고 싶었다. 그녀의 몸속에 그의 몸을 깊이 묻고 싶었다. 그녀를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여인을 만들어 놓고 싶었다. 홍순서는 멀지 않아 동학 도인들을 이끌고 출전을 하려 하고 있었다. 고이철은 그때 홍순서를 보좌하여 주고 싶었다. 이제 출진을 하게 되면 한양성까지 공략하게 될 터이다. 그 과정에서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터이다. 나는 다시 이 내덕도 땅에 못 오게 될지도 모른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내가 없어진 홍순실, 이 여인을 어떻게 되는가? 안타까웠다. 가슴이 저리고 아렸다. 고이철은 홍순실의 윗몸을 더 바싹 조여 안았다. 침한 말로 단단히 싸맨 그녀의 젖무덤이 그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다. 나 출진하시는 홍직강 어르신을 따라갈 참이요. 내가 그 어른 기실 노릇을 해야 할까보. 호의도 해드리고 심부름도 해드리고 끼니마다 진지도 가져다 드리고 잠자리도 보아드리고. 고이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홍순실의 가슴 속으로 손끝을 밀어 넣었다. 홍순실이 몸을 움츠리면서 그의 손을 떼어냈다. 그녀는 이미 평생 동안 천대와 소외의 외로움에 찌들려 온 고이철의 지엄이 노릇을 하기로 작정을 한 터였다. 출진하는 고이철에게 몸을 허락해버리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소녀는 지금 상중이옵니다 하고 수줍어하며 말했다. 고이철은 무르춤해졌다. 홍순실은 무안해하는 고이철을 달랬다. 저는 이철도령이 어디 어떤 데를 가든지 무사히 돌아오시리라고 믿사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옵니다. 어제 새벽부터 칠성님께 빌고 하늘님께 빌기 시작했구먼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하곤 하시던 치성 다 봤어요. 장독 위에다가 물 떠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비손을 하는 것이어요. 아버님을 위해서도 빌고 이철 도령을 위해서도. 고이철은 말없이 홍순실의 등을 토닥거렸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이 백년 해로하려는 뜻을
절대로 허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눈물겨워하실 거예요. 고이철은 안타까웠다. 기어이 이날 밤 안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었다. 개벽 세상을 불러오기 위하여 한 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의식을 강박하고 있었다. 한 왕이 깊은 산골 마을로 평복을 하고 암행을 나가서 어느 외딴 집에 묵게 되었더랍니다. 고이철이 문득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필이면은 그날 밤이 마침 그 집 주인장 어머니의 제사였던 모양이에요. 왕은 모퉁이 방에서 잠을 자고 제사는 안방에서 지냈습니다. 헌데 제사를 지내는 안방에서 괴이한 일 하나가 일어났어요. 주인 남정네가 충문을 읽고 난 뒤에 갑자기 잠잠해졌고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부부가 함께 옷을 벗는 소리였어요. 왕은 얼핏 수상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얼른 안방 문 앞으로 가서 창구멍을 뚫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순간 왕은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제사를 지내던 주인장 부부가 제사상 앞에서 서로 벌거벗은 채 방사를 치르는 것이었어요. 허허이,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왕은 노여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신성한 제사를 저렇게 망측하게 지내다니. 내가 궁궐로 돌아간 뒤에 이골 사또를 시켜서 큰 벌을 내리도록 하리라. 왕은 방사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사 치르는 모습이 엄숙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어요.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 데에는 필시 어떤 연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왕은 젊은 주인장에게 그 까닭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장은 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답니다. 고이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굴 천장에 서린 칠흑 같은 어둠을 보았다. 어둠이 살아있는 짐승처럼 수론되고 있었다. 홍순실은 그 이야기의 끝을 모두 짐작하고 있었다. 고이철이 왜 이날 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쿵닥거렸다. 그 박동이 그의 귀로 흘러들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가빠졌다. 코끝에서 단내가 피어났다. 그녀는 군침을 삼켰다. 상중이면 어떠랴. 이 사람이 출진하는 내 아버지를 따라가면 다시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사람을 내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아기를 낳아 키우고 싶다. 제사를 모시고 있는 주인장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청상 과부였답니다. 주인장은 일찍이 홀로 되어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독수 공방이 늘 가슴 아팠어요. 그는 장가를 든 뒤에 그 청상인 어머니를 혼자 외롭게 놔두고 자기 젊은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죄송스러웠어요. 자기 아내와 마음 놓고 정사 한 번을 치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어머니 살아 생전에 아기마저도 안겨드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아들의 지극한 효성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가슴 아파했어요.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했답니다. 혼자 된 내가 너무 오래 산 것이 큰 화를 불러왔느니라. 조상님들한테 이 무슨 망극한 죄더란 말이냐. 앞으로 나 돌아간 뒤로는 내내 금슬 좋게 살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한사코 많이 낳아서 잘 기르도록 하거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 부부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석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에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가 당부를 했답니다. 자기가 1년 한 차례씩 오는 제삿날 밤에 자기의 눈앞에서 정분을 두텁게 사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달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삿날 밤에 제사상 앞에서 그 의식을 치르곤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주인장의 이야기를 듣고 궁성으로 들어간 왕은 그 골 사또한테 명하여 그 산골에 사는 부부에게 효자상을 내리게 하였답니다요. 그 말을 듣고 난 홍순실은 고이철의 가슴 깊이 얼굴을 감추었다. 저승에 계시는 어머니도 내가 고이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을 즐거워하실까? 만일 다시 한번 고이철이 그녀의 몸을 원한다면 못 이긴 채 하고 모두 맡겨주고 싶었다. 한데 고이철이 내가 기어이 홍 교수의 몸을 시방 탐하려는 것이 아니오. 불편하게 생각지 마시오. 하고 말했다. 그의 말이 그녀의 가슴에 썰물진 갯바닥 같은 텅 빈 쓸쓸함을 안겨주었다. 지역보와 막동이네. 지역보는 죽은 정대남의 아내 막동이네와 함께 그녀의 집 부엌 나무청에 들어 있었다. 막동이네는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안방에 거정문을 내리고 아이들을 재웠다. 아이들이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미역과 바지락을 넣어 끓인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배불리 먹였다. 갓난아기한테도 젖을 양껏 먹였다. 물 한 동이를 길어다가 몸을 정결히 하고 지역보를 기다렸다. 남정네의 살이 그리워서만은 아니었다. 지역보가 그렇듯 소중할 수가 없었다. 한시라도 더 지역보를 그녀의 곁에 붙들어 두고 싶었다. 부엌문 앞에 늘어뜨린 거정문 틈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보였다. 막동이네는 지역보에게 안긴 채 그 별들을 보고 있었다. 푸른 별들도 있고 누런 별들도 있고 붉은 별들도 있었다. 하늘째 쪽에서 소쩍새가 울고 있었다. 그것들이 소탱 소탱 하고 우는 것으로 보아 흉년이 들 모양이었다.